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뜻들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노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 대홍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땅의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뚫어져서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비가 왔고 그로 인하여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와 같은 심판을 성경은 쓸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데 더럽고 악한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였다는 의미로 성경은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홍수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홍수 이후에 노아 이야기, 홍수 이후에 나타난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노아 홍수가 다시 한번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참 놀라운 사실을 적은 책을 한 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띄워줄까요?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기독교 병원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였던 C.H. 강이라는 선교사가 우연히 한문을 보다가 이런 글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배선자입니다. 배선자. 배선자, 한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뜻 글자잖아요. 글자 한자 한자에 뜻이 담겨져 그 뜻이 합하여 말을 만듭니다. 그런데 배선자를 이렇게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한자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배선자는 먼저 배주, 이 배주자는 방주할 때 그 주자입니다. 배를 가리키는 배주자와 여덟 팔을 가리키는 팔자와 입구, 사람 입을 말하는 입구가 합쳐져서 배선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자, 한자를 처음 기록했던 이 중국 사람들, 배를 보면서 특별히 작은 배는 인력 편주할 때 작은 배, 그렇죠? 노젓는 작은 배는 줄을 쓰지만 큰 배를 사용할 때, 뭐 기선, 오늘 하면 증기선, 뭐 조기선은 아닙니다. 선을 사용할 때는 이 선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큰 배를 사용할 때는. 그런데 배에 8명의 사람이 탔다라고 글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한문을 만들었을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한자들이 창세기의 어떤 그런 창조 기록과 그런 것들을 많이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척컨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인류들이 한문을 만들면서 우리가 선은 이거라고 하자. 사람들이 다 동의한 거예요. 큰 배는 이거다. 배에다가 8명의 사람이 탄 게 큰 배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뭐 벌써 한 30년 전 일이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홍수는 진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물에 대한 심판 이야기, 이 심판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물 심판에 대하여 해석을 합니다. 신약시대에 신약의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어떤 의미로 보았을까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되니 겨우
얻어내느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느니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신약시대의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심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된 이 물은 두 가지 큰 기능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었고 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았다. 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었지만 방주는 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세례라고 해석합니다. 물에 의하여 죽은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물에 의하여 다시 산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 우리 장로교단은 약식 세례를 하죠. 물을 뿌리지만 본래 세례의 의미는 침례입니다. 물에 담갔다가 뭐죠? 죽었다가 끄집어내는 것.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례 의식을 행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거를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사건 아시죠?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홍해 물 갈림 사건을 물세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의한 이 사건도 세례이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인하여 구원받았던 것도 세례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는 950세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건넜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임함으로 인해서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물세례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징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아야 진짜 영원히 살 구원을 받느냐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서 진짜 세례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이 세례는 물세례이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세례는 나보다 다음에 오시는 이, 즉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세례이며 완전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감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성령 세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합일화되는, 일체가 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그래요. 장로교단에서 하는 이 세례식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내가 그냥 진짜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화에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모르잖아요. 당신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자기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그냥 줘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확신이 있어야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이거는 1대1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불같이 뜨거운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 나는 내 입술로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 영적인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나죠. 그 전에 이스라엘의 그 120명의 성도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다 물세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듭남을 체험하죠. 새로움을 체험하죠.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하여 새로움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이 사건은요, 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물에 대한 구원은 한시적이지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홍해의 갈라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 그리고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일어났을 때에 그 문둥병이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고 구원을 상징하기 위하여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해석하면서 성경이 참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사건도 허투루 다루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대홍수 사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고, 이 사건을 연계하여 연속적으로 이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데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일어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분리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자, 방금 이 말씀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사. 노아와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사.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사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 더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자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잊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낸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평상시에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진노에 아니요. 이제 심판이 일어났으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앞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권념하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부르짖으니 내 심령이 상하노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시는 다윗 시대의 레이지파 성가대를 담당하였던 아삽이라는 시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삽이라는 시인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남긴 여러 편의 시들이 너무나 솔직, 담백하고 가슴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에 대한 갈등, 인간적인 갈등을 솔직하게, 온전하게 잘 표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77편의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무언가 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근심이 생겨서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롭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야, 성가대를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인도하고 성전 예배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성령 충만한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떨어질 수 있어 하며 비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런 자기의 어떤 상태를 하나도 가리거나 감추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77편 7절부터 9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분명한 건 이 아삽이라는 시인에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크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이 문제가 그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 혹 나의 죄 때문은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근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해석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 아닌가. 사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해석해보니 참 이거는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막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건 아닐까?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 잠을 못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삽은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석을 자기 잘못이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에 마지막에 가서야 아삽은 깨닫습니다. 시편 77편 20절입니다. 시작. 그 전 구절을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20절로 저는 결론을 보겠습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양떼처럼 목자같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위치와 지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안과 현재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과거의 자기의 삶을 통하여 뒤돌아보니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그의 백성 택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부의 자식을 겠으며 자기 때에서 나를 위로하지 않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에서 비롯됩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 우리 버렸다.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놓고 우리를 심판하고 버리셨다 라고 의심하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 한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죠. 야! 어찌하여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그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노아가 왔었잖아요. 우리 내 손주도 아니고 장모님 손주인데 오늘 안 보이니까 허전해. 그 젖먹이가. 본인들은, 가족들은 어떡하겠어요? 전혀 생판 남인 저도 아이고 아기가 이쁘네 하고 기억하고 아이고 같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평생 묻고 살죠. 하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할 뿐이지 나는 너희들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뭐예요? 손만 들어 보이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새겼다, 문신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도 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생각해보면 좋은 일은 금방 있고 나쁜 일만 자꾸 생각나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나쁜 일, 안 좋은 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래도 아무개보다는 더 열심히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우리 가정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 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저의 충성과 헌신과 노력과 수고에 비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두렵다, 힘들다, 어렵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나쁩니다, 고치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단 오래 끌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끈다면 자기만 손해 볼
따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상처로 오래 간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과 그 동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스러웠겠습니까? 왜냐하면 노아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죽을 고생해서 식량을 비축했고요. 심판이 임하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 물 난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방주가 균형은 잘 잡아주지만 그래도 그 엄청난 대홍수 앞에 이리 쓸리고 저리 흔들리고 아마 노아 가족들은 배멀미로 큰 고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이 심판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온 세상이 다 물이 잠겼다는데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영원히 방주 안에 갇혀서 살다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내내 노아는 불안의 연속이 있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거예요. 마음이 쓰이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쓰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노아 홍수와 같은 엄청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 자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의 믿음의 축복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끝까지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아름다운 영적 동행을 이루어 믿음의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영원히 기억하는 그 기억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